우리 사랑하는 전교회 성도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으로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시대를 정의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저도 한번 언급을 한 것 같은데요, 독일 철학자 한병철 교수가 쓴 책 피로사회에서 오늘의 세상을 피로사회라고 부릅니다. 외부의 억압 때문이 아니라 이 스스로 성과를 내야 된다는 그 강박 때문에 사람들이 지쳐버린, 그래서 너무나도 피로가 당연시되는 그러한 사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번아웃, 우울증, 무기력이라는 단어가 너무 흔해졌고 특별한 사람이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피로사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또 우리는 불안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3명 중 1명은 일상에서 불안을 자주 느낀다고 합니다. 경제, 건강, 자녀, 노후에 대한 불안이 사람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3분의 1을 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자유롭고 편해 보이지만 OECD 조사에 따르면 어려울 때 도움 줄 사람이 있다라고 답한 비율은 한국이 최하위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실제로는 고립 속에 살아가는 고립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에 대해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사회에 살아가고 있고, 서로를 믿지 못하다 보니 그로 인해서 여러 곳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갈등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국 킹스 컬리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이념, 빈부, 성별, 나이, 종교 등 7개 항목에서 갈등 지수 1위를 기록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실제 시장조사 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가 전국의 만 19세에서 59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2024년 사회적 갈등 및 공동체 의식 관련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국 사회의 갈등 수준이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라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전체 응답자의 대다수인 86%가 한국 사회의 갈등 수준을 심각한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20, 30, 20, 30대 남성, 여성은 성별 갈등을, 그리고 40대, 50대는 여야 정치 갈등, 빈부 격차로 인한 갈등, 진보 보수 갈등 등으로 심각하게 우리는 갈등을 겪고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 주목할 만한 것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해결 방안으로 한국 사회에 공동체 의식이 필요하다라고 답하는 건데요. 여러분들 표에서 보듯이 남성, 여성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가 이 갈등 사회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의식이 필요하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 본문 말씀이 이 공동체 의식이 필요하다라는 문제의식에 대한 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혼자 살아가는 것이 편하고 낫다라는 생각이 팽배하고, 이러한 삶의 기조는 자연스럽게 신앙생활 하는데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왜 전도서 기자는 이 세상의 헛된 것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고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함께 해야 하는지, 함께 할 때 우리 안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전도서는 구약 성경 중 지혜 문학의 일부로서 히브리인들을 위한 교훈의 책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핵심 주제가 무엇입니까?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 다 헛되고 헛되다라는 것이 전도서의 주제입니다. 이 때문에 이 전도서 기자는 너무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결론도 분명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결국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리는 무엇인가? 이 전도서의 저자 솔로몬, 모든 것을 다 누려본 그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지혜, 가장 큰 깨달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가장 큰 지혜이고 가장 큰 깨달음이다. 그래서 이 결론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그런 것들 때문에 흔들리지 말자.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자라는 것이 이 전도서의 결론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4장에서도 역시 전도서 저자는 세상의 헛됨을 이야기하는데요. 이미 1장부터 3장까지 세상의 지혜도 쾌락도 부와 성취도 결국 해 아래서는 다 헛되다라고 이야기한 저자는 4장에서는 사람 사이의 관계 문제를 다룹니다. 4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사회적 부조리로 인해 학대받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위로하는 자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살아있는 자보다 죽은 지 오래된 자가 복되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둘보다는 차라리 이런 악한 일을 아예 보지 않을, 그래서 아직 출생하지 않는 자가 더 복되도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부조리에 대한 비판이라면 4절에서 6절에서는 열심히 수고하고 경쟁에서 좋은 성과를 냈지만 이 또한 헛됨을 이야기하며 성과주의에 대한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7절, 8절 말씀에 보면 또다시 해 아래서 헛된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한 남자의 짧은 일화를 들려주는데요. 이 남자는 자식이나 형제가 없이 홀로 살며 쉬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아마 많은 돈을 모았겠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유해졌는데 그런데 만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했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결코 행복해하지 않는 이 모습을 보며 이것도 헛되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에서 초점은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하면서 많은 돈도 모으고 열심히 살았지만 함께 기쁨을 나눌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의 저자가 이 남자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9절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결국 이 전도서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세상은 혼자의 자유를 말하지만 하나님은 함께함 속에 진정한 지혜와 위로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지금 시대는 함께보다는 혼자라는 단어가 더 익숙해지면서 혼밥, 혼영, 이제 혼자 영화를 본다라는 것입니다. 혼술 같은 신조어가 일상화되었고 이제 심지어 혼자 여행, 혼자 캠핑 가는 것이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이런 시대가 되었을까 분석을 하는데요.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보면 우선은 사람들은 더 이상은 공동체의 규율보다는 나의 선택과 나의 자유를 중시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내 삶은 내가 책임진다라는 의식이 강해진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 사회적 불안이 사람들을 혼자이게 한다라고 분석합니다. 결혼을 예를 들면 결혼과 가정은 큰 책임을 요구하지만 그 불안정한 일거리, 일자리와 주거 문제, 양육 부담 때문에 결혼은 꿈도 꾸지 못하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혼자 살아가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실제 최근 통계에 따르면 청년층의 70%가 결혼은 필수가 아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다음에 생각해 볼 것은 관계의 피로입니다. SNS와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든 연락하고 연결될 수 있지만은 정작 깊은 관계는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은 얕은 관계에 지치고 또 상처받은 그 경험 때문에 그냥 차라리
이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나 혼자 살아가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생각이나 가치관은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는데도 그대로 나타나는데요. 교회 안에서도 이 혼자 신앙생활 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관계에서 오는 갈등이나 상처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 목회 데이터 보고 연구소에 따르면 10명 중 4명이 교회 내에서 갈등을 경험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갈등의 주요 원인은 인간관계 문제가 46%, 그 다음이 목회자와의 불화가 22%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관계에서 오는 그 상처를 피하기 위해서 소그룹이나 교회의 사역보다는 예배만 조용히 드리고 가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또 다른 조사에 따르면 이 관계 문제, 사람 문제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됐다라고 응답한 성도들도 43%나 되었습니다. 결국 이 관계에 얽히지 않고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혼자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이 교회의 현실입니다. 저에게도 또 우리 부목사님들에게도, 목사님, 제가 주일 예배는 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구역 모임 해라, 봉사해라 라고는 강요하지 마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그 성도님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깊이 이야기하지는 못했지만 뭔가 이 쉬고 싶은 마음, 또 이 충전하고 싶은 마음이 전달되어서 저희도 강력하게 권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오늘 9절 말씀처럼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것은 분명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함께 해야 할까요? 특별히 여러분, 신앙생활은 더더욱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이 에클레시아,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라는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이 전성교회에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그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제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왜 우리가 함께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함께 할 때 우리는 서로를 일으켜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지만은요, 그러나 반드시 슬럼프가 오고 또 다운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물론 나만의 방법으로 또 나만의 노하우로 혼자 일어설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동무가 나를 일으켜 세워준다라면 나 혼자 일어서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그리고 쉽게 일어설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아무도 나를 일으켜 세울 자가 없다면 오늘 10절 말씀처럼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능력도 있고 여력도 있고 나는 충분히 혼자 살 수 있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요, 여러분, 우리는 기대고 살아야 하고 도움을 주고받고 살아야 합니다. 넘칠 때는 모릅니다. 건강할 때는 자칫 잊고 삽니다. 그러나 모자랄 때, 아플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한 걸음도 뗄 수 없다는 것을 절실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충분히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원래 함께 하지 못하는 성격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있으면 너무나도 불안하고 불편해서 저는 함께 하는 게 전혀 맞지 않습니다. 목사님, 저는 또 사람 때문에 너무 지쳤고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예배는 드리지만 더 이상 관계에 얽매이기 싫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공동체 모임에 참여해야 하는가? 왜 소그룹 모임에 우리가 함께 해야 하는가? 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요. 제가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걷는교회 송경영 신부의 글인데요. 옆집 개의 엉덩이와 무릎을 물렸을 때 개털을 잘라 기름에 볶고 된장을 붙여서 발라준 분덕
덕택에 살았고, 뱀에 물렸을 때 쪽쪽 빨면서 덕을 빼준 이웃집 아저씨 덕분에, 물에 빠졌을 때 소아마비 이웃집 창배형이 뛰어들어와 밀어준 덕택에 살았고, 동짓날 불 깡통 돌리다 불을 냈을 때 덜 혼내준 동네 어르신들 덕택에, 칼싸움하고 돌 던지기 싸움하다가 머리가 깨져 피가 철철 흐를 때 호박잎으로 눌러 지혈을 시켜주고, 상처가 덧나 염증이 생겼을 때 이명래 고약을 붙여준 탁식이 할머니 덕택에 살았다. 여름철 돼지고기 먹고 겨울철 논바닥에 뭘 캐먹다가 알러지가 온몸에 솟아 숨이 막혔을 때 업고 띄워준 엄마 덕택에 살았고, 배고파 허기 질 때 논에서 메뚜기를 잡아다 볶아주고, 개천에서 미꾸리 잡아다 끓여주고, 들판에서 나무를 캐서 버무이를 해준 누님들 덕택에 살았다. 사시사철 힘든 노동에 온몸이 망가져도 버즘핀 얼굴을 닦아주며 참새처럼 벌린 입에다 먹을거리를 꾸역꾸역 넣어주신 집안 동네 어르신들 덕택에 살았다. 어머니가 아파 누워 계실 때 찾아오셔서 불을 떼서 밥을 해주시고, 당신들 집에 데려다 밥상에 앉히고 젖을 물려준 친구 어머님들 덕택에 살았다. 그렇게 살아왔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남은 것 운이 좋아서도 우연도 아닙니다. 수많은 손길들이 보살펴 주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숨쉬고 살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도 누군가의 도움과 지지를 받아서 여기까지 왔기에 이제 조금 더 힘 있는 자들이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위로하고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워주는 일들을 감당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원하신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일으켜 세워준다는 건 어려운 일 아닙니다. 대단한 일을 하자라는 것 아닙니다. 한 설문조사를 보니까요, 가장 큰 힘이 되는 말이 뭐냐라는 말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가장 큰 힘이 되는 말은 그냥 생각나서 전화했다 라는 이 말이 가장 큰 힘이 됐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뭔가 무심한 듯 하지만은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전화했어,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 이 말이 그렇게 힘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거 돈 들어가는 것 아니고 많은 시간 필요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번 한 주 미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5명, 너무 적은가요? 그러면 10명만 생각나는 사람 한번 연락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역 식구들도 좋고요. 또 보이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생각나서 한번 연락해 봅시다. 그렇다고 전화해서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 들었으니까 끊어 라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떻게 지냈는지, 건강은 어떤지, 혹 기도 제목은 없는지 물어봐 주시면서 통화 한번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전화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은요, 상대방에게는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나를 생각해 주는 사람이 있구나,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함께 해야 합니까? 함께 할 때 우리는 따뜻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아멘. 함께 할 때 우리는 따뜻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광야는 낮에는 덥지만 밤에는 혹독하게 춥습니다. 따라서 혼자서는 견딜 수 없지만 둘이 있을 때는 그 서로의 체온으로 그 추위를 견디면서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11절 말씀은 단순히 부부 관계를 넘어서 공동체 전체에 주는 지혜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본능적으로 따뜻함을 필요로 합니다. 차가운 세상에서, 그 차가운 관계 속에서 혼자라면 쉽게 얼어붙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함께 할 때에 우리는 따뜻함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남극의 황제 펭귄인데요. 이 남극은 영하 60도, 바람은 시속 200km까지 몰아치는 혹독한 환경입니다. 이 새끼를 품고 알을 지켜야 하는 수컷 펭귄들은 무려 2달 이상 먹지도 못한 채
극심한 추위를 버텨야 합니다. 그런데 혼자였다라면 생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남극 펭귄들은요, 허들이라고 불리는 이 놀라운 지혜를 발휘하는데요. 여러분,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수천 마리의 펭귄들이 원을 이루어서 서로의 몸을 바짝 붙입니다. 이 바깥쪽 펭귄이 혹독한 바람을 막아주고, 그럼으로 인해서 안쪽 펭귄은 따뜻함을 유지합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 바깥쪽 펭귄이 안으로 들어가고 안쪽 펭귄이 다시 바깥쪽으로 나가서 번갈아 가면서 서로를 지켜줍니다. 그래서 이 모든 펭귄들이 함께 그 엄청난 추위 속에서 살아남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마치 전도서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함께 할 때 따뜻하다라는, 함께 할 때 살아날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을 자연 속에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혼자라면 차갑고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만 함께 할 때 따뜻하고 함께 할 때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광야의 혹독한 추위처럼 세상은 너무나도 차갑고 냉혹합니다. 점수로, 실적으로,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받고 판단하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그래서 살아남느냐 아니면 도태되느냐, 그 마치 정글 속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 세상 속에서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곳이 있다라면, 그저 위로함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라면 여러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우리 전성교회가, 우리 전성의 공동체가 그 남극의 황제 펭귄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그 영적인 허들이 되어서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우리는 함께 해야 합니까? 함께 할 때 우리는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나 혼자 살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 한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잘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또 힘들고 외로울 때 함께 울고 웃으면서 위로해주고 힘을 주는 사람이 필요한데, 여러분, 혼자 하면 그냥 쉽게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함께 하면서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나누면서, 아,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아, 나보다 힘든 저 집사님도 저렇게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구나, 아, 권사님은 이미 내가 경험했던 그 삶을 경험하셨구나, 저렇게 이겨내야 하는구나, 다 지나가는구나. 여러분, 함께 할 때,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세 겹줄이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이 험한 세상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함께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누면서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가끔, 아주 가끔 저한테 이렇게 문자나 톡을 보내주는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오늘 꼭 필요한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힘이 됐다고 받은 은혜를 나눠주시는 분들이 가끔 가다가 있습니다. 좀 많아졌으면 좋겠는데 가끔 있는데요, 그 문자나 톡을 받으면 여러분, 제가 더 깜짝 놀랍니다. 내가 이런 말씀을 했나 싶을 정도로 오히려 제가 전하는 것보다 더 깊게 말씀을 해석하시고 적용하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여러분, 말씀을 듣고 나 혼자 간직하는 것보다 두 분이 나눌 때, 그리고 두 분보다는 세 분이, 세 분보다는 네 분이 나눌 때에 여러분, 그 은혜의 파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강력할 뿐 아니라 내가 속한 그룹과 우리 공동체를 견고하게 세우는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세 겹줄은 단순히 세 사람의 우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공동체에서 세 겹줄은 나와 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사람끼리의 모임은 쉽게 깨질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관계의 세 번째 줄이 되어 주실 때에 그 줄은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의 공동체와 세상의 모임이 다른 이유인 것입니다. 세상의 모임은 즐거울 수는 있지만 오래 지속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중심이 될 때에 우리 가정과 교회는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서 있을 수 있고, 예수님 우리 관계를 묶어 주실 때에 그 줄은 견고하고 끊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 국내 선교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하면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혼자 어떻게 감당합니까? 못합니다. 금방 지칩니다. 포기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마음에 순종하여서 그 한 마음, 한 뜻으로 나아가서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으고 마음을 모았기 때문에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감동받았던 것은요, 이 첫 선교 모임 때 얼마나 모일까 라는 그런 걱정된 마음으로 그 모임 장소에 딱 들어갔는데, 청년들 그리고 이제 3040 우리 젊은 집사님들도 계셨지만, 굳이 꼭 이렇게 나이를 이야기하면서 구분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 60, 70 권사님들이 많이 그 자리에 딱 앉아 계시는 걸 보고 저는 눈물 날 뻔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권사님들이 움직이면 이번 선교는 잘 될 수밖에 없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선교가 세대 통합도 하는구나. 그렇지. 선교하는데 나이가 무슨 상관이야. 그러한 그 마음이 들면서 제가 그 자리에 딱 중심을 잡아주는 우리 권사님들을 보면서 큰 은혜를 받았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함께 할 때에, 그 주님이 주신 마음에 순종하며 함께 나아갈 때에 우리는 이보다도 더 큰 일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결코 끊어지지 않는 새 겹줄처럼 견고하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크고 높이 자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사진에서 보듯이요, 미국 서부에서 서식하는 레드우드 나무입니다. 이 레드우드의 밑동 지름은 10m 이상이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100m가 넘는 키를 자랑합니다. 가뭄에도 좀처럼 타거나 흔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 이 레드우드 나무의 뿌리가 2, 3m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즉 나무의 높이와 너비에 비해 뿌리가 별로 깊지 않다라는 것인데요, 겨우 2, 3m 정도 되는 그 뿌리로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그 몸집을 유지할 수 있을까, 견뎌낼 수 있을까? 여러분, 그 비밀은 바로 공동체에 있습니다. 레드우드의 뿌리는 땅 밑이 아니라 옆으로 25m 이상 뻗어가는데요, 이 보시는 바와 같이 한 뿌리에서 다른 뿌리가 발아하여 여러 그루가 갈라져 나와 자라면서 나무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얽히고 설키는 가운데 붙잡아주고 지지해주기 때문에 본인의 나무뿐만 아니라 또 다른 나무도 옆으로 계속해서 뻗어나가면서 그 견고하게 세워주고 받쳐주기 때문에 바람이나 홍수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전성교회가 이러한 교회, 이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레드우드 나무들이 서로 뿌리를 얽혀 견고하게 서 있는 것처럼 나와 너 예수 그리스도, 나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 나와 전성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얽히고 설켜서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위로를 받고,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사랑을 나누고,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하며,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그 소망을 발견하는 우리 전성교회, 또 우리 전생의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 자리로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소그룹 안에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손잡고 나아감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